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제목, 누가복음 15장 전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인 정현종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 한 편을 먼저 읊어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제목이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입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사람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물건이,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밤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을까?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을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이게 시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 그 물건이,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사실 그때 그 순간에는 노다지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후회하곤 한다는 겁니다. 노다지인 줄도 모르고 돌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했다고 하는 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후회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노다지, 이 정말 금덩어리를 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정말 소중한 건데,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건데, 이거 비싼 건데, 내가 지금 힘들지만 이게 막 애 낳아놓고 이 키우는 순간이, 이 아이가 나에게는 이 순간이 정말 노다지 같은 건데, 힘들고 또 어렵고 휘둘리고 스트레스 받고 바쁘고 또 뭔가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과정, 도상 안에서만 우리는 그냥 노다지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후회에 점철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감사한 게, 이렇게 우리는 늘 후회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력 자체가 왜곡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늘 노다지로 봐주신다는 거죠. 아멘. 나를 금덩어리처럼 가치 있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왜? 나를 무엇 때문에? 때론 잘 믿어지지 않고 의심될 때도 있지만, 여튼 분명한 진리는 우리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실은, 예수님은 나를 노다지로 대해 주시고 바라봐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작에 당시에 이 대부분의 대중들에게 좋은 취급받지 못했던, 손가락질 받았던, 돌처럼 대우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매우 이례적으로 노다지처럼 대해 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름부터가 손가락질 당하게 생겼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당시 세리는 이 가난한 민초들의 세금을 갈취해서 식민 제국을 통치했던 로마 제국에 상납하고 자기가 막대한 이득을 착취했던 그런 매국노들입니다.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죄인들, 무슨 죄인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이름에다가 죄인들이라고 할 정도니까 이 사람들 곁에 누가 쉽게 가까이 가겠습니까? 노다지는커녕 피하기에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따뜻한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런 딱 상황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세 개를 연달아서 말씀하시는 게 15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야기를 해주셨고, 잃은 동전 하나 이야기를 해주셨고, 마지막에 잃은 아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이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탕자의 비유 이야기라고 부르죠. 이 탕자 비유 이야기에는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아버지, 큰아들,
작은 아들, 이 세 명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인물이 이루는 어떤 그 갈등 관계, 대립 관계, 그것이 이 이야기의 주요한 스토리 플롯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 이 세 인물이 이루어가는 이 복잡한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이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예수님에게 핵심적인 관계일까요? 제 질문입니다. 1번, 아버지와 큰아들. 2번, 아버지와 작은 아들, 탕자로 비유되는 작은 아들. 3번, 큰아들과 작은 아들. 여튼 답은 조금 이따가 말할게요. 1번 아버지와 큰아들, 2번 아버지와 작은 아들, 3번 큰아들과 작은 아들. 답을 말하는 거 보니까 설교를 기억하고 있네요. 평판이 좋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변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1절이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이 모습을 달갑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저도 이런 취급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이웃들을 가급적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너 왜 거기 있었어? 왜 그 사람들하고 놀아?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몰상식하게 당하는 그런 경험들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뭔지를 압니다. 이거 상당히 무례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듣는 건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밥상에 겸상을 하고 계셨고, 그걸 보고 야, 이 예수가, 이 랍비가 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구나 라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불평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이 비유 이야기들을 연달아 들려주었습니다. 잃은 양 이야기, 잃은 동전 이야기, 잃은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 이야기를 해석하는데 가장 몇 가지 해석의 툴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오디언스, 청중이 누군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 이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여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들려주셨고,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느냐가 우리에게는 관건입니다.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그들의 정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이 비유 이야기를 들려준, 너 이거 들어야 돼, 난 너에게 말하는 거야 라고 한 이 그들은 누구일까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한다고 시비를 걸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들으라고 이 세 가지의 비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숱하게 문학, 음악, 오페라, 미술 각각의 영역에서 이 이야기는 서구 사회의 매우 중요한 토픽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재였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연은 탕자입니다. 탕자가 주는 감동, 탕자와 아버지 사이에서 전해져 오는 그런 따뜻한 감흥, 그런 드라마틱한 반전, 이건 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했고 감동을 줬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예수님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 우리지만, 탕자 입장에서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하셨던 예수님에게 주연은 누구냐? 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빗댄 큰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을 탕자 입장에서도 듣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이 스토리텔링하는 예수님의 청중은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고 그들을 빗댄 큰형입니다. 그래서 1번 큰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이 관계가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이 관계, 갈등 관계인 거죠. 노다지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예수님께서 이건 노다지야, 세리 죄인들 너희들 피하지만 이건 노다지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같이 식사하고 있는 그들을 못 알아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빗대고 있는 큰아들이 이 이야기의 주연인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프레임, 이 틀 안에서 오늘 우리 말씀을 잠깐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나서 3장 4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죠. 요나서 3장에서는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말씀을 전했더니 니느웨가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전한 말씀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지리라. 그것도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40일이 하루 이틀 3일 40일까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은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다. 니느웨가 오히려 거꾸로 대대적 회개와 도시 변화와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심판을 하나님은 멈추시고 용서를 하셨습니다. 니느웨가 요나가 했던 말과 정반대의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설교를 했는데 변화되었으니까 우리는 흔히 좋다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여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역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그 요나는 딱 큰 아들 모습이라고 지난 주일 설교에서는 말씀드렸죠. 요나도 이 큰아들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모두 다 화가 났습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용서하신 주님, 내 뜻대로 또 그것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던 내 사역 안에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에 그 주님의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 세 사람의, 이 세 부류의 공통적인 모습이죠. 요나, 큰형, 바리새인과 서기관 동일합니다. 이렇게 화가 난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 이야기를 연달아 들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00마리 양이 있었습니다. 한 목동에게 이 100마리의 양을 몰고 있는데 한 마리가 갑자기 보이지 않습니다. 보니까 그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이탈했습니다. 자칫 이 비탈에 위험한 지경에 처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목동은 99마리를 놓아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친구와 자기 친구와 이웃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에 나와 함께 즐기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나와 함께 즐기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시집을 갔습니다. 이 시집 갔을 때 시집을 갔는지 본문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동전 10개는 케투빔이라고 하는 시집 갈 때 친정아버지가 너 정말 어려울 때 비상금으로 사용하렴 이렇게 뒷주머니로 비상금으로 넣어준, 이걸 케투빔, 유대에서는 케투빔이라고 부르는데 그겁니다. 그냥 주머니에 있는 이 그냥 쌈짓돈이 아니고 이건 상당히 자기에겐 이 친정아버지가 나에게 준 전 재산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를 잃어버리고 찾았습니다. 찾은 후에 이 여인은 똑같이 아주 어떻게 구절을 똑같이
똑같이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에 나와 함께 즐기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 흔히 탕자라 불려지는 이 아들이 밖에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속이 상했겠죠. 밖에 나가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죠. 그리고 잔치를 벌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우리가 먹고 즐기자. 6절, 9절, 23절에서 예수님은 이 각각의 이야기마다 이 핵심적인 이 말씀을 넣어놨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죠. 지금 예수님 밥상을 세리와 죄인들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나와 함께 같이 먹고 즐기자. 이게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프레이즈입니다. 세리와 죄인과 함께 같이 밥상에 둘러앉아서 겸상하자는 것이 그 즐겁게 밥 먹자는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데 과연 우리는 나와 함께 즐기자. 예수님과 함께 즐기는 삶의 시간들이 있나요? 예수님과 함께 즐기려고 하는 모티베이션이 내게 있나요?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내 마음의 여분의 마음이 있나요? 아니 내가 그 사람하고 밥 먹고 싶어, 우리 목사님이랑 밥 먹고 싶어서 이건 내가 먹고 싶은 거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즐기자 해서 함께 내가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레디가 나에게 있나요? 경험이 있나요? 시간이 나에게 확보가 돼 있나요? 열정이 나에게 있나요? 이건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예수님의 일성이십니다. 과연 나에게 있나요? 노다지를 찾고 난 후에 야 잔치하자, 밥 먹자, 야 모두 불러 모으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즐거워하고 있나요? 이게 새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이죠. 이야기를 좁혀서 마지막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 중에서 마지막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죠. 좋은 사료를 갖다가 키운 살진 송아지 잡아서 구웠습니다. 스테이크 파티가 벌어진 거죠. 음악 소리가 왁작지껄했습니다. 그리고 춤판도 벌어졌습니다. 이 일이 벌어질 때 아들이 와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음악이 댄스 타임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큰아들이 하필 밭에 나가 있었습니다. 이때 큰아들이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큰아들은 자기 집에 있는 종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이때 큰아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게 28절에 첫 반응이 실감나게 나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큰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노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그 다음의 액션은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참 둘째에게 그렇게 당했는데 지금 이 큰아들에게 나와서, 화가 난 큰아들에게 나와 타이르십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누가 생각나십니까? 요나와 판박이 아닙니까? 어찌 이리도 닮을 수 있을까요?
요나서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은 그때도 오늘 전하였어야 될 4장 4절에 아주 부드럽게 요나를 타이르십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했던 것처럼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수년째 아버지 곁에서 속 썩이지 않고 있는 난데 이 큰아들이나 요나서 4장 3절에서 또 3장에서 4장에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사역했던 요나, 화를 둘 다 내고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공감은 안 됩니까? 저는 충분히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억울할 수도 있겠구나, 화날 수도 있겠구나. 이게 꼭 나쁜 사람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죠. 억울할 수도 있죠. 이거 피할 수 없는, 저번에 제자리에서 우리 살펴봤지만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 바울도 그렇다는데 어떻게 피합니까? 찾아오는 감정인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는 큰아들이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그 도시 한복판에, 니느웨 한복판에 있다가 빠져나와 도시 외곽으로 가서 언덕바지에 저거 언제 망하나 하고 지켜보는 것과 매 한 가지죠. 예수님은 이것이 합당치 않다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과 함께 즐기지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큰아들은 왜 화가 났을까요? 왜 불편할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때는 없습니까? 수년째 아버지 곁에서 착한 아들이었는데 한순간입니다. 그냥 집에 돌아온 그 전까지는 어디 하나 틈이 없었습니다. 참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는데 그 광경 딱 듣고 그 한순간에 큰아들은 집에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왜 없습니까? 아니, 남편하고 잘 지냈습니다. 근데 딱 그 어떤 한순간에 나를 돌게 합니다. 그런 순간들이 어떤 관계든지 다 있습니다. 그 한순간에 큰아들은 집까지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거겠죠. 자신과 비교해서도 안 되는 그 동생, 정말 내가 봐도 옆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속을 상해 썩었을 텐데 그 동생이 돌아왔다고 나한테 한 번 해주지 않았던 그 큰 잔치를 벌여준 아버지가 너무 서운하고 못마땅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식민지 상황의 역사의 질곡과 고난의 상황에서 그렇게 고통당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적이 없던 하나님, 지금 이 식민지 기간 동안 그 고통을 마치 방관하는 것처럼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그 가해자인 니느웨를 저렇게 대하실 수 있죠? 아마도 그 이유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한 걸음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이 아들, 탕자로 여겨진 동생은 이미 아버지에게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신이 받아야 될,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받아야 될 분깃, 유산을 나 이거 미리 주시오, 앞당겨 가지고 나에게 미리 주시오
아주 이 버르장머리 없게 아버지에게 얘기한다면 그거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동생이 그것 때문에 야, 넌 도덕도 없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법의 배경을 보면 이제 돌아왔잖아요, 동생이. 그러면 이 동생은 다 돈을 유산을 써버렸습니다. 그러면 큰아들이 앞으로 받아야 될 몫의 유산에서 일정 부분을 동생에게 분할해 줘야 됩니다. 이 당시 유대법에 담겨 있는 의미가 지금 큰아들이 성을 내고 있는 하나의 감정의 주된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큰아들은 아버지가 지금 막 잔치가 일어나서 야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이 아들이 야 이렇게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니 하고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 마음엔 안중도 없습니다. 큰아들에게는. 그리고 작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는 그 동생의 목숨에도 별 관심이 없는 거죠. 내 유산이 줄어들고 있다는데 불만이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지금 뻔할 뻔짠 몫이 정해져 있을 텐데 야 너 돌아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내 거가 줄어들잖아.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사실은 유산 생각뿐이라는 건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단지 유산을 노리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작은아들은 대놓고 유산을 노렸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나쁜 놈입니다. 누가 봐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큰아들은 유산에 대해 누구도 그렇게 나쁜 생각 갖고 있지 않고 야, 저 큰아들 정도만 하면 돼 라고 생각했지만 이 한순간에 그 감춰졌던 속마음이 탄로가 나버렸습니다.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빗댄 인물이죠.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우리가 이 사복음서의 결론적인 그런 이미지로 이 나쁜 놈 알고 있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경받는 법학자들이었고 종교적인 신앙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영향도 막강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내세울 만한 어떤 도덕적 명분들도 분명히 뛰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빗대서 이 큰아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은 내 것을 빼앗길 수 없다고 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내 것 줄어드는 거를 눈뜨고 못 보는 인물들이죠. 나에게 관심 해줬잖아요. 내가 받았던 관심, 내가 독점하고 독차지해야 되는데 이걸 나눈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감정적 독점도 가지고 있고 물질적 독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받아야 될 유산 다 갖고 갔잖아. 근데 또 나눠야 돼? 이건 인정할 수가 없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인 우리 선민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대우인데 이거를 파편 조각이라도 쳐 이누의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하고 나누 이건 내가 도저히 죽는 게 낫다고 요나 4장 3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독점하고 있는 선민 사상에 찌들어가지고 이걸 울타리 넘어 넘치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게 큰아들의 캐릭터입니다. 내 거 빼앗길 수 없다는 거죠. 큰아들이 알고 보니까 착하게 살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 저거 유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사랑 다 독차지하려고 그래서 열심히 아버지 곁에 붙어 착하게 살았던 건 아닐 겁니다.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명백한 건 지금 이 한순간에 탄로난 감정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살아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착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열심 부렸고 그것 때문에 곁에 있었던 겁니다.
자기 목 때문이죠. 그것을 걷어치워버리니까, 조금 부분적으로 걷어치우니까, 그걸 조금 나누는 신용처럼 보일 정도로 걷어치우니까 착했던 캐릭터가 악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겉만 착했던 겁니다. 세상에서 둘째 아들의 캐릭터만 타박을 보통 받죠. 하지만 첫째는 우리는 별로 추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신 겁니다.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는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걸 예수님은 다 아신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새로운 신학적 통찰로 이 두 범주 안에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울도 꿰뚫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입만 그냥 하고, 실제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들면 와 하고, 내가 왜 뭘 잘못했어? 왜 내 걸 뺏어가려는 거야? 큰아들은 겉으론 착한 아들이었지만 속으로는 아버지조차 아버지도 자기 이익을 넘지 못해요. 이거를 지금 실제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도 내 이익을 넘지 못해요. 이기적인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다 믿고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 우리의 속마음은 어떤가요? 아버지 마음보단 내 이익이 우선일 때는 전혀 없었나요? 아버지 마음보다는 내 열심이 더 넘어선 적은 없었나요? 내 열심을 하나님이 보고 사람들도 보고 그것이 내게 언젠가는 유익이 되기를 바란 적은 없었나요? 그 인정과 칭찬이 조금만 걷어져 버리면 몸서리 쳐질 정도로 못 견디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나 스스로에게 들통난 적은 없었을까요? 큰아들이 화난 것은 돌아온 동생으로 자기 몫이 줄어들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물질적인 것도, 아버지가 나를 위한 어텐션도,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도, 이걸 나눠야 되는 거에 대한, 지금 나누고 있는 현장이 잔치 현장입니다. 난 거기 못 들어가요. 아버지의 사랑도 유산도 독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독점이 문제입니다. 이게 선민사상,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의 폭력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내가 힘들게 이룬 것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직장에서 얻어버릴 때,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데도 그 상황 자체는 나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내가 어떻게 이룬 건데, 내가 열심히 내서 성과를 냈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있을 땐 난 불편해집니다. 은혜라는 본질은 뭡니까? 은혜는 한정 용량이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countless, 셀 수가 없는 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너 이만큼 줬으니까 내 몫에서 떼어가는 거야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어떤 아킬레스건, 지금 팔레스티나의 영토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의 내면에, 한 개인의 내면에, 집단적 내면에 가지고 있는 탐욕, 히틀러의 탐욕이라는 것은 뭡니까? 독일의 게르만족이 그런 우수성을,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야 되는 건 그만큼의 열등감에서 오는 겁니다. 왜 내 걸 그동안 네가 가져갔어? 백인 우월주의로 점철된 미국의 새로운 판도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우리는 서로 간의 인종끼리 함께 나누고 예수 믿는 국가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하나님 믿는 유대인이라는데 왜 편협해져야 됩니까? 은혜는 풍요한 겁니다.
넘쳐 흐르는 겁니다. 내 걸 나눠도 그대로 내 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정된 자원이 아니라 풍성이 넘치는 것을 큰아들도 바리새인들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함께 즐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기뻐하기보다 내게 어떤 영향을 그것이 미칠지 더 빠르게 민첩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잘 되지? 왜 저 집 아들은 이렇게 잘 되지?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됐나? 그 생각에 더 우리는 민첩하고 빠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안에는 사실 행복이라는 건 전혀 없는 건데 우리는 그 불행의 구덩이를 계속 혹 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이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이 이건 스토리텔링을 한 거니까 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이 그 구덩이를 멈추게 하고 새로운 기쁨의 구덩이를, 기쁨의 샘을 파괴할 수 있는 주요한 기구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반복된 말씀,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반복된 주님의 말씀에 나도 기꺼이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뭐 하는 사람만, 그건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열등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큰아들은 자기 기준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판단했습니다. 내 기준입니다. 아버지가 둘째를 용서하는데 사실 큰아들이 무슨 도움을 줬습니까? 아버지가 용서한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로, 아버지 재산으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용서한 겁니다. 마지막 15장의 진짜 주연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역사 대대로 가장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감동이 가는 주연은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 본문에서 부인할 수 없게 본문에서 이 이야기의 창작자이신 작가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연은 큰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15장의 진짜 주연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비유 이야기에서 목동과 여인은 잃었습니다. 하나씩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 잃었다고 보여지는 다음 행동이 그걸 찾아 나섭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 99마리가 있는데도 안중에 없던 목동은 이렇게 4절에 말합니다.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아버지가 찾아 나서지를 않습니다. 20절에 탕자가 돌아오는 광경을 묘사한 말씀에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아니 아들이 이러는데 그 먼 나라 수소문에 그 돈 확인해서 사람들 나비를 하든 뭐 해서 야 내 아들 어디 있어? 내 아들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이 아버지만 기다렸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목동 여인은 그 잃었다고 해서 찾아 나섰는데 찾아낼 때까지 찾아 나섰는데 왜 아버지는 찾아 나서지 않고 기다렸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앞에 두 이야기와 마지막 이야기에서 차이 왜 그럴까? 그 차이의 성경적 근거를 찾아야 저도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텐데 성경에 어떤 근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오는 감동은 우리에게 생각해보라. 어제 새벽에 주셨던 감독은 블랭켓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생각해보라는 빈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차이가 있을까? 근데 중요한 건
목동, 여인, 아버지는 다 예수님이 자신을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걸 직접 찾아 나서는 목동과 여인과 달리 왜 아버지는 그냥 찾아 나서지 않고 기다렸을까? 기다렸습니다. 찾아 나서는 것, 이거는 찾아 나서는 건 잃어버린 내가 내가 동전이건 내가 양이건 내가 발견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발견될 때까지 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오히려 정반대, 저 요나처럼 다시스 같은 정반대 방향으로 막 도망가고 있는데 그런 구색도 그런 어떤 자격도 갖추지 않았는데 거기에 나를 찾아 발견을 기가 막히게 해내는 그때까지, 그리고 찾아낸 다음에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그레이스라고 부릅니다. 칼빈이 말했던 전적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기다린다는 것, 아버지가 기다린다는 건 나도 가야 된다는 거 아닐까요? 작은 아들이든지 큰 아들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아버지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인 거죠.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기다리신다는 거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니느웨조차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40일이라는 시간 안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은 누구든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 누구라도 영원한 삶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래도 오늘 또 내일 또 기다려보시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 아닐까요? 누가복음 15장의 주연은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예수가 벌인 잔치판, 그 잔치판에 나도 기꺼이 거리낌 없이 나도 함께 가서 음악에 맞춰 함께 내 영혼이 신명나게 춤판 벌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로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에서 눈을 떼지 않고 예수를 향해서 모두 함께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이라는 시처럼 어느 순간에 서면 우리 어르신들 후회되는 것들이 인생에 많지 않습니까? 다 놓친 것, 내가 뭐 했다고 하는 성취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회고하지 않죠. 뭐가 아쉬운 겁니다. 뭐가 안타깝고 후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잔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만 진짜 잔치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 음성을, 그 예수님이 해주신 그 음성, 보이스를 오늘 기록에 있는 그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빨간색으로, 아마 여러분들 요즘 성경엔 전부 예수님의 큐자료인 어록은 빨간색으로 돼 있거든요. 그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그 말씀을 녹음해가지고 레코딩해서 내 가슴에 담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의 잔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나가서 증언하기를 축복합니다. 홈커밍 축제가 그래서 예수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 노다지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사람이 꽃봉오리처럼 피어나는 그런 내 인생, 우리 교회 홈커밍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